창세기 2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드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롯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본 창세기 25장 말씀은 아브라함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삭의 족보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5장 1절에서부터 보면은 아브라함이 후처 구두라를 맞이하여서 많은 자녀들을 낳은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후손인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이삭뿐만 아니라 자신의 서자들에게까지도 재산을 주어서 이삭을 떠나 동방으로 동쪽 땅으로 가서 살게 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이삭의 삶의 여정 가운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미래를 준비하며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 이스마엘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스마엘 역시 애굽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서 12지파가 되는 그런 자녀들을 낳았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마엘 또한 하나님께서 정통 자녀는 아니지만 그를 통하여서 은혜와 복을 내려서 번성케 하였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 형제들인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일을 감당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인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이삭의 족보와 두 족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그드라의 족보에서는 많은 수의 자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12절에서 18절까지의 이스마엘의 족보 역시도 12지파를 이룰 정도로 많은 수의 자녀의 이름들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이삭의 가정에는 자녀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을 했는데 이삭이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을 때까지 임신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성공의 척도, 내가 성공을 했느냐 성공을 하지 못했느냐의 딱 척도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녀와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적으로 보면 이삭은 실패한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삭의 믿음과 신앙을 닮아가는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20년 동안 불임인 이삭의 가족을 보면서 누가 생각납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생각이 납니다. 상황과 처지가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상황과 처지 가운데에서
이 둘이 보여주는 태도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반면에 이삭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은 그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도합니다. 버텨냅니다. 인내합니다. 그가 이렇게 인내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끝까지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믿음의 인내와 기도로 말미암아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무려 20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번성케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으면 곧바로 아브라함이 후처 구드라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이루고 이스마엘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룰 정도로 큰 민족을 이룰 정도로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유독 약속의 자녀인 사람들만 이렇게 힘들고 괴롭게 하실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삭은 자녀를 위해 20년 동안이나 기도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분명히 우리 영가족분들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때로는 내 육신의 질병인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몇수십 년 동안 간구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응답들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하나님이 너무 야속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이렇게 빨리 이루어지고 잘 되어지는데 왜 유독 나의 기도만 이렇게 안 이루어지고 더디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기도의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기도를 통해서, 오랜 인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문제를 우리에게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쉽게 해결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채워질 그 간절함을 위해 분명히 무릎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리고 때로는 더디다고 느끼지만 오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가는 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들은 또 다른 방면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왕성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길자연 목사님께서는 고난 속에 숨은 축복을 발견하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것이며,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깨달으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져가는 시간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는 우리 영가족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20년간의 간절함으로 기도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의 아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무려 20년 동안 기다려온 아이인데. 그런데 리브가의 상황을 보면 마냥 기쁘지는 않았습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은 했는데 뱃속에서 아이가 너무 곧세게 요동을 치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될 정도로. 현대의학으로는 초음파를 통해서 쌍둥이가 서로 부딪히고 있다라고 원인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실 텐데, 이 당시에는 그럴 만한 의학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리브가는 어떻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리브가의 신앙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뱃속에서 일어나는 심상치 않은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먼저 임신하여 자녀를 낳은 적이 있는 그 선배들에게 찾아가 묻질 않습니다. 그녀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리브가 또한 이삭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는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기도로 하늘의 상급을 쌓아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리브가의 태 속에 쌍둥이가 있는데 둘 다 민족을 이루고 나뉘어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같은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나왔어도 분리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장자 우선주의입니다. 장자가 전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장자가 차남을 섬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관습과는 전혀 반대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관습과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반대되는 것이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그리고 기한이 차서 두 아이가 태어났는데 형은 전신이 붉고 털에 뒤덮여 있어서 붉다라는 뜻에서 에서라고 하였고 동생은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라고 해서 야곱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야곱은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 있지만 사실 이 단어는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이미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알고 있듯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는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이름처럼 야곱은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의 삼촌을 라반을 속이는 등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와는 반대로 형인 에서는 더 훌륭하고 좋은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당시 최고로 인정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활을 잘 쏘는 사람이었습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은 사냥도 잘할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도 매우 뛰어난 활약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에서는 인정받는 삶을 살았고 야곱은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여러모로 뛰어난 형인 에서가 아닌 야곱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먼저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라기 말씀에서 에서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4절에 보니까 에돔은 그 에서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하나님께서 헐었는데 그들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서가 갖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자기 힘으로 살겠다라는 대표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뜻에 말미암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에서는 지금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전혀 반대되는, 하나님과 대척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너무 인기가 많아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구약에서의 에서에 대한 평가, 그리고 신약에서에 대한 에서의 평가는 놀랍도록 동일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데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기 힘으로 살아가겠다라는 상징적인 인물이 바로 에서이며 심지어 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역할로 등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에서는 이방 나라와 연합하여 형제인 이스라엘을 핍박하기까지도 합니다. 반면에 야곱 또는 이스라엘은 어떠합니까?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을 괴롭게 하지 말고 돌아가라 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돔 족속을 향해 형제애로 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을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는 음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지금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 여기서 음행하는 자는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비록 다른 사람을 속이고 속임을 당하는 단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모습 또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인생이 변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모두 내어 맡기는 존재라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볼 때 에서는 정말 멋있고 의지가 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야곱은 조용하고 장막에만 거하고 인기도 없고 의지도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이삭에 이어 언약의 정통성은 야곱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이스라엘이란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인 야곱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한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져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할 때도 그냥 내가 져줄게, 네가 이겼어, 항복이라고 우리한테 져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가 야곱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그 자녀들에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하게 그래 내가 졌어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해 왜 너는 내 것이라고 하십니까? 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야곱이 잘나서요? 그가 착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요? 아닙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선택과 유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고 에서는 유기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무엇을 그렇게 잘해서, 뭐가 그렇게 잘나서 그를 택했을까요? 아브라함 역시 그 당시 사람들의 그 관습에 따르면 75세까지 자녀를 갖지 못한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실패자를, 낙오자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창세기의 말씀은 어쩌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남들보다 나는 더 깨끗하다, 윤리적이다,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삶이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때로는 야곱처럼 비열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불러주신다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야곱과 같은, 아니 어쩌면 야곱보다 더 못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이유 없이 아무 조건 없이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내가 졌어. 너한테 항복해 줄게. 너는 이스라엘이야.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된 우리를 통하여서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우리는 이삭처럼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의 족보를 믿음의 족보로 이어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삭의 족보로 만들어 간다고 하더라도 때론 이 세상에서 실패하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어갈 그 족보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족보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족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어나아가야 할 이삭의 이 족보가 아브라함과 그두라의 사이에서 나온 그 족보와 이스마엘과 그 여인에게서 나오는 족보에 비해서 한없이 부족하고 미약하다라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이 이삭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어서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은혜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